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완고함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마음의 완고함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도였던 히브리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죠?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배교자고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핍박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핍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로마 사회, 로마가 지배하던 이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 탓으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거의 정신병자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루머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를 했었죠. 더욱이 로마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할 때는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이 모든 핍박은 끝나는 거야.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다 회복될 거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었던 히브리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을까, 이런 혼합주의까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유대교도 믿고 뭐 기독교도 믿으면 어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믿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이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부에서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핍박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근본적인 이유라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성도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근본적인 이유를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굳게 하다, 굳어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불복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를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15절뿐만 아니라 8절, 13절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의 완고함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은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들을 추격하여 오던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며칠 전입니다. 그러나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심을 보았어요. 근데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또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물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잠깐 기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자신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며칠 전에 보고도 지금 당장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처지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처지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면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굳어졌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불순종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셨고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의 절정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의 사건입니다. 먼저 마음이 완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갖 악평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 땅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이러한 악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고함의 대명사하면 애굽의 바로, 그의 완고함 때문에 그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죽습니다. 또한 완고함에 하면 떠오른 사람 사울왕,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아들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금요일 날 하루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역대하 말씀에도 그러한 완고함을 가진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아합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스스로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산당을 차려놓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과 14절 15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 글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자식들 아내들 다 죽고 그리고 너도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거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한 이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 여호아하스 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 여호아하스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도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한날에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아내인 아달랴가 완전히 이제 분노해 버려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정신줄을 놔버렸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에게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한 아들 요아스를 보호하시지만 이 요아스의 모든 아들들이 할머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유다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 여호람의 마음의 완고함이 빚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완고해지는 것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마음이 완고해진다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일한 표현을 보면 13절에는 죄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지만 8절과 15절에는 그 죄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8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가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곧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당장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과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부탁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죠? 남편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참아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순종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순종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당장 진노로 심판하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자, 불순종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덧입혀져요. 죄가 덧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게 되면 또 다른 죄가 더해져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과 같아요. 깨끗한 방은요, 뭔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티가 나니까 금방금방 치워요. 평상시에 방을 깨끗하게 관리한 사람은 더러운 게 생기면 금방금방 치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방 어때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은 쓰레기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어지릅니다. 계속 어질러요. 그렇게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은 더 많은 죄를 불러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의 죄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은혜에 무뎌집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마음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지겹기만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도 결국에는 이 영적인 메마름의 열매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에도 무뎌지지만 죄에도 무뎌진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마음은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죄를 지어도 티가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 두렵다거나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도 무뎌져요. 죄에도 무뎌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심각한 영적인 빈사 상태, 영적인 중환자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때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 상태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호흡기를 달아놔야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어쩌면 그분에게 영적인 산소 호흡기 한번 달아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호흡이 안 돼요. 스스로 영적인 활동이 안 돼요.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환경, 예배라고 하는 이 중환자실에서 은혜의 산소를 강제로 넣어줘야 겨우겨우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 우리가 확신했던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듣는 복음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요.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던 말씀이고 반복해서 듣던 복음이지만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붙잡고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죠?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복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될 때, 그 복음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았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정말로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때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인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자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마음의 완고함은 결국 자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전히 내 속에서 내가 살아서 내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상황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어떤 삶의 위기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못돼 어떤 상황에서 떠나갔어요? 그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이 복음을 놔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때는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는 게 부담되잖아요. 당장 그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죽었으니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려고 해도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죄를 씻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회개를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노숙인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숙인들 중에는요, 가까이 오면 냄새가 심한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몸도 안 씻고 옷을 안 빨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옷이 그 때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반질반질한 거 아시나요? 때가 쌓이고 쌓여서 반질반질할 정도로 옷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 지 오래되어서 그래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을 씻고 더러워진 옷은 빱니다. 그 말은 회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회개가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도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진짜 죄 짓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회개가 나오죠.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그 바닥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가 잘 보이고 잘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로 그 죄를 처리합니다. 오늘은 회개를 주제로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이 하나 생각이 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회개라는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위대한 회개의 시인 시편 51편을 강해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구절을 그대로 크게 써놨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회개는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삶에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나의 죄의 세력인 이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신은 여전히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마음의 완고함의 이 죄의 세력을 정말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혹대로는 넘어질 때는 회개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